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또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성전의 예배와 또 율법을 다시 정립하는 그 집회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은 다음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전 집회의 모습과 인도자 명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언약 갱신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2절,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가 재개가 되고 율법이 다시 선포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회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의 통치 휘하에서 유월절을 지냈던 것, 그 이후에 이만큼 유월절을 지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성대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이제 성회를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회 중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느냐 하니 학사 에스라와 또 담당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듣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들의 죄가 밝혀질 때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은 이 성회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서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부터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담당하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선포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3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길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셨고 정의로우셨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역사,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026년 1월 19일에 나의 역사를 기록물로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어떻게 밥을 먹었고 몇 시에 출발했으며 몇 시에 회사에 도착했고 오늘의 업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고 몇 시에 일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빛이 굉장히 눈부셨고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나도 잠을 푹 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였다. 그래서 아침을 즐겁게 차려 먹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런저런 내용들을 나누었고 그리고 출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내면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둘 다 똑같은 역사 기록물로 남게 될 텐데요. 어떤 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데 집중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 관점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바로 사관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사건, 똑같은 사건을 놓고 기록을 남기더라도 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시종일관이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요즘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정책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업을 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사업할 팔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록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우리 전반적인 문제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순전히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고, 요즘에 신문은 거의 안 보지만은 그 인터넷 기사를 보죠. 그런 기사를 보거나 그런 기록물들을 볼 때에도 항상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이 기록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스가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네, TV를 틀어서 9시 뉴스 나오는 걸 보면요. KBS, MBC, SBS가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내용이 다 조금씩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보고 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KBS, SBS, MBC 다 똑같은 뉴스가 나와요. 심지어는 케이블 채널까지도 대부분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스스로 이제 이 사관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사관 중에서도요, 모세가 신명기를 서술할 때에, 신명기서의 내용들을 이제 설교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던 때,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지고 볶았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정과 훈계를 담아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서술하면서 똑같은 사관, 똑같은 패턴으로 서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왔고 구원을 받아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배반했고 또 이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관점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죠. 이러한 신명기적 사관은요,
모세 신명기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신명기적 사관에 의거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적 사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지표이자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관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사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적 사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생기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신명기적 사관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환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놓고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삶의 환난과 이런 고통들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명기적 사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알고 있는 죄, 나의 마음에도 뜨끔했었던 그 죄, 아니면은 혹시라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질렀던 그런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 모든 환난들도 결국은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애틋한지.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사시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